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특별한 성도님 한 분을 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최송은 성도님, 태어나신 지 58일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최재봉 형제님, 김현우 자매님, 엄마 아빠 되시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송은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 받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엄마 아빠에게 힘주셔서 우리 송은이 말씀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함께 어린아이, 우리 아기 놓고 기도했었는데 그 아기는 150일째 되는 아기였고 오늘 58일째 돼서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우리 송은이가 난생 처음으로 이 더운 여름을 겪게 됐는데 우리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는데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녀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아기 잘 출산하고 또한 아기 키울 때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건강으로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시내나 또는 개천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가 송사리입니다. 근데 이 송사리는 가장 큰 것이 5cm,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이 4cm 정도입니다. 결국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눈에 보기에는 큰 송사리나 작은 송사리나 그냥 송사리입니다. 다 손가락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송사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1cm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5cm 되는 거인 송사리가 4cm밖에 안 되는 작은 송사리를 보고 야, 너랑 나랑은 수준이 다르니까 나보고 송사리라고 하지 마. 나를 앞으로 고래라고 불러.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얼마나 우습고 또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스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중국의 황제들은, 중국의 왕들은 한때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천자는 뭐냐면 하늘 천자의 아들 자자, 즉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5cm짜리 송사리가 4cm짜리 송사리를 보고 다 같은 송사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나는 고래야 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천자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왕들이 일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영역에 있어. 나는 인간과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 신과 비교될, 신과 동급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교만한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좀 낫다 싶으면,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내가 조금 훌륭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사람의 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급, 즉 신급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거부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과 비교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을 겪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즉 다른 민족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동급이 아니다.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급의 민족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비천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처럼 부족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연약한 민족을 내가 택하고 구원하는데 하물며 다른 민족들은 구원하지 않겠느냐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구나.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선택받은 거 보니까 우리는 참 특별한 민족이로구나. 고로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지 인간들과는 동급이 아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다른 이방인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방언을 못해요.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특별한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못해요. 그런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내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고 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하나도 못하는데 나만 방언을 하는구나.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급이지,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지 방언도 못하는 다른 성도들과는 급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또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에서 6주차 마지막 훈련으로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행군은 26km짜리 배낭을 메고 또 총을 들고 철모를 쓰고 40km를 뺑뺑뺑 도는 겁니다. 근데 평지로 40km를 도는 게 아니라 산악지대로 돌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낙오하는 병사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훈련병들이 낙오할 것 같으면은 지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조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짐을 대신 들어줍니다. 즉 훈련병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병이 힘들어서 지쳐서 낙오할 것 같은데 조교가 군장을 대신 들어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연약함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참 고맙다. 끝까지 행군을 마쳐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조교가 이 군장을 대신 들어주니까 군장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 다른 훈련병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차원이 다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교가 특별히 나를 택해서 내 군장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훈련병들과 동급으로 여기지 말아라. 나는 조교들급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만큼 어리석고 그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신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5cm짜리 송사리니까 4cm들은 우리랑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고래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만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교만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로마서 9장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만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인간들과 다른 이방 족속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들과 동급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급으로 여겨달라. 라는 그러한 교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별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cm짜리 송사리가 4cm짜리 송사리를 보면서 비웃고 내가 니들 같은 송사리인 줄 알아? 나는 고래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자체도 교만했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더 교만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교만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한 이유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증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처음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대한 율법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들이랑만 바리새인들이랑만 밥을 먹으면 됐지 세리와 죄인들과도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도 밥을 먹고 세리와도 밥을 먹었다는 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동급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격분을 하는 겁니다. 이 세리들은 4cm짜리 송사리고 우리는 5cm짜리 송사리인데 누구를 송사리 취급하는 건가? 우리는 송사리가 아니라 고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라는 성경이 있죠. 이 욥기는 우리가 읽어보면은 첫 번째 표면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험이 뭐냐면 병이 들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은 거,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진짜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건 뭐냐면은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울어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 네가 이런 징계를 당하는 거 보니 너도 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때 욥이 발끈합니다. 누구를 송사리로 여기는가? 누굴 죄인으로 여기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욥기 내용 전체가 그거예요. 이 새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내가 급이 같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보다 더 거룩하냐? 너희들이 나보다 더 의로우냐?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죄를 졌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깨끗하다. 여기서 격분하고 여기서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아, 네가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내게 한번 말해보아라. 욥아, 네가 진짜 의인이냐? 네가 진짜 죄가 없느냐? 그때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그가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귀로 들었을 때의 신앙은 뭔가요?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쟤네들은 죄인인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았을까?
쟤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졌고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까? 늘 이게 인생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쟤네들은 송사리고 나는 고래인데 왜 내가 송사리 취급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때 욥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도 송사리였구나. 나도 5cm짜리 송사리에 불과했구나. 고래가 아니었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온전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이사야가 민족의 죄악을 놓고 고통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면에 보면 이런 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송사리지만 나는 고래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것이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꿇고 엎드려서 어찌할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너는 없으니까 나는 고래다. 나는 이만큼 뛰어난데 너는 약하니까 내가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송사리에 불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으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충성되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하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신할 것 같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들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저들보다 나는 믿음이 더 좋고 나는 저들보다 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낚아요. 다시 고기를 잡아요. 이건 뭡니까? 낙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감이 있을 땐 교만해집니다. 나는 저들보다 믿음 좋다. 나는 저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저들보다 더 책임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바로 어떤 게 가냐면 열등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사람의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사람의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같이 동일한 거예요. 그 기본이 뭔가?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만하고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해가지고 내 다시는 안 한다고, 내 다시는 주님의 제자 안 한다고 이러면서 물러가서 다시 고기를 낚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곧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럼 뭘 가지고 가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배신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기다리면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그냥 자기 맘대로 합니다. 배신하고 배신 안 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배신해서 낙심하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냥 갈릴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20살 때 신학교를 갔죠.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신학대학교 가면은 나름대로 신학생들 마음 가운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주목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롤모델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권능을 행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처럼 사랑의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하용조 목사님처럼 선교에 힘을 다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옥하는 목사님처럼 이 제자 훈련에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롤모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만나면 그거 꼭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목회하겠습니까? 당신 비전은 뭡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보면은 리틀 조용기 목사님, 리틀 한경직 목사님, 리틀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때 첫 강의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꿈을 가지고 온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까칠하게 생기신 교수님이 오시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은 도표를 하나 보여주면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물 빠져나가듯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젊은 세대와 어린애들은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어르신들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30년만 가면은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연수를 받고 사역을 할 때는 너희가 섬길 교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그 꼴 났다. 미국의 교회가 다 그 꼴 났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 플럼빙, 그 파이프 연결하는 배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어떤 목회자는 벽돌을 쌓는 목회자도 있는데 너희도 여기서 딴 거 하지 말고 기술이라도 하나씩 배워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목회 자리 없을 때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러면서 그 강의를 끝내는 거예요. 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다들 리틀 조용기 목사님, 리틀 하용조 목사님을 꿈꾸고 왔는데 이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옵니까? 그래서 다들 얼굴들이 침울해져가지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침몰하는 배에 마지막으로 탄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 내 인생 침몰하는 거 아닌가? 침몰하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같이 침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신학교에 웬만한 산은 다 겟세마네 동산이고 웬만한 계곡은 다 에스겔 골짜기예요. 근데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는데 지금 제가 운이 없게도 이거를 막차로 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침몰할 것 같습니다. 탈출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래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런데 교회에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가 무너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가 무너져 갈 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었을 때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힘이 빠져갈 때 웨슬레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시지 않았는가? 그런 영적 거목,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거목들이 있지 않은가? 한국교회가 기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한국교회를 바쳐가는 영적 거목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빨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벌써 전도사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벌써 전도사를 나가가지고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그 중고등부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 50명 모이는 중고등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과 3개월 만에 이 50명 모이던 중고등부가 30명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교육전도사님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저는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철야도 하고 맨날 전화 걸어서 신방하고 교사들 신방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사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낭망스러워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애 교회에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낙심이 확 온 거예요. 그때 어떤 낙심이 드는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교회 관둬야 되겠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신학교 관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열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나가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죠. 내 열정으로 가면은 절대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줄 알았죠. 내 열정으로 가면 부흥할 줄 알았죠. 내 열정으로 가면은 은혜 받을 줄 알았죠. 내 열정으로 가면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베드로가 마치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갈릴리로 도망간 것처럼 저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해봤더니 아니더라. 이거 해봤더니 아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힘으로 가면은 좀 자신감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좀 안 된다 싶으면 금방 낙심해져가지고 열등감에 빠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서 신학교를 관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신학교를 관두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기숙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씁쓸한 거예요.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럼 안 되면 관둬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은 100년 만에 무너질 한국교회가 70년 만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그 기숙사 구석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데 그때 갑자기 환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속에 보니까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무가 몇 개가 척척척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말 그대로 거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름 모를 잡초들이 쫙 깔려가지고 큰 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리고 이름 모를 잡초들이 들풀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동산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참을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큰 나무가 보이느냐? 네, 주님.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왜 저는 아닙니까? 왜 저는 아닙니까? 불렀으면 큰 나무를 만드시든지 이렇게 열정을 다하면 큰 나무를 만들어 주셔야지 왜 저는 아니라고 합니까? 정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갑자기 큰 나무를 보여주시다가 옆에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이름 모를 잡초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저게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나 관둘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관둘래요. 기껏 불러서 잡초라면은 내가 주의를 왜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듣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사역을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가? 그때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잡초라고 그러시는데 그때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은 토기장의 권한이 아니겠는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사람은 큰 나무로 쓰시고 한 사람은 잡초로 쓰시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골골짝 빈들까지 간다고 하면서 험한 산이든지 어디든지 깊은 물이든지 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동산에 한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순 잡초들이, 순 들풀들이 그 동산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잡초라도 줬사오니 나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을 쓰셔서, 나 같은 들풀 같은 인생을 쓰셔서 주님의 동산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동산에 한 모퉁이라도, 한 뺨이라도 내가 푸르게 물들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들풀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동산에 심어주시고, 잡초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 가운데 써주시고, 잡초 같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동산을 푸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거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동기들 가운데, 내 후배들 가운데 거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그들 보면 질투했어요. 확 부러져라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그 거목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들풀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잡초라는 걸 아니까 주님, 저 거목들을 세워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지탱해 나가게끔 해 주시옵소서. 저 거목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들풀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뜰을, 주님의 동산을 푸르게 물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는 약간 호기가 있어서 제 이름 앞에다가 야초 이종훈 이러고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야초보다는 잡초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 기억해요. 들풀과 같은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들풀이라고 헛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들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동산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에 붙잡힐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나를 거목으로 쓰시든 나를 들풀로 쓰시든 주님의 동산에 심어주셨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심하고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몇 말인지 말씀 안 하세요.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따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따만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한 마리가 됐던 100마리가 됐던 1000마리가 됐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니까 그 양이 한 마리가 됐으면 한 마리인 대로, 100마리가 됐으면 100마리인 대로, 1000마리가 됐으면 1000마리인 대로 섬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한국 양이든 베트남 양이든, 그 양이 젊은 양이든 연세가 많으신 양이든, 그 양이 순종하던 양이든 순종하지 않는 양이든 주님 사랑하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세상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막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내가 막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깨닫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안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교사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소망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돼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없는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 붙잡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젊은 사람이에요. 장정,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나갈 때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즉 자기 힘으로 뛰어가려고 하면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봄으로 새 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는가? 독수리 날개치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붙들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쓰임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번쩍 들었을 때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의 지팡이입니까?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술봉입니까?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진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땔감으로밖에 쓸데없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말라 비틀어진 작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대기가,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가? 그 작대기를 들은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모세나 그 나무 막대기나 똑같아요. 모세 역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역시 인생의 풍파를 겪고 말라 비틀어져서 80세의 나이에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나이 많은 양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이뤄놓은 거 없고 인생에 아무것도 따르는 사람 없는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와 똑같은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을 때 이 믿음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나는 다 부러져가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마술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는 자기들이 마술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마술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내가 힘쓰기만 하면, 내가 최선만 다하면 뭐든지 척척 이뤄내는 마술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구나. 그러니까 갈릴리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술 지팡이가 아닌 이 마른 작대기를 주님이 붙잡으셨을 때 그것을 통해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마른 작대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면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자기를 마술지팡이로 알았어요. 그러다 내가 마술지팡이가 아니라 마른 작대기인 것을 깨닫는 순간 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께서 마른 작대기와 같은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마른 막대기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모세의 지팡이가 들렸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주님, 나를 붙잡아 나를 드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어져 살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붙잡으시사, 한 들풀과 같은 나를 붙잡으시사 나를 주님의 동산에 심으시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들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새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중에 붙잡혀 주의 날개 아래고 하며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소망도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붙잡힐 때, 그리고 내가 주님께 붙잡혀 높이 들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의에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